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은 화를 내면서 라반에게 따집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물어요. 저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불길처럼 달려들어서 저를 따라오신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고 묻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이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야곱은 자신이 경험했던 이 삶의 이야기들을 증거로 삼아서 자신이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 라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또 이것이 지금의 상황에 비견했을 때의 라반의 잘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세히 변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장인어른께서 저의 물건을 다 뒤져보셨는데 장인어른의 물건을 하나라도 찾으셨습니까? 장인어른의 친족과 저의 친족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내놓아 보십시오.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드라빔에 관련된 것이었고, 드라빔이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상속에 대한 상징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음은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장인어른과 저 사이에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야곱은 라반이 제기하고 있는 잘못과는 다르게 라반이 잘못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은 계속해서 야곱을 도구화시키고 또 착취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더 자세하게 야곱이 자신의 이야기를 변호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과 다르게 이제 라반이 그만큼 잘못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이제 참고 인내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왜 야곱은 그렇게 참고 인내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 가운데 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가 이제 20해 동안을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장인어른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에서 순양 한 마리도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놈은 제가 장인어른께 가져가지 않았고 제 것으로 그것을 보충하여 드렸습니다. 낮에 도적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하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터무니없이 야곱이 불리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 또 이제 이 목동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책임과 의무와는 별개로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는 뭐였냐 하면, 혹시나 들짐승들에게 찢긴 것 또는 이제 도둑을 맞게 되는 것, 특히나 이제 밤에 도둑을 맞게 되는 것은 목동의 책임으로 돌아가지 않았었어요. 고대 당시에 이제 문화 자체가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야곱이 들짐승에게 찢긴 놈, 또 낮에 도적 맞든지 밤에 도적 맞든지 그 모든 것을 다 야곱이 물어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반은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이 야곱에 대해서 착취하고 또 모든 것을 다 빼앗고 모든 주도권들을 다 라반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라반은 굉장히 악인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분명하고, 또 이런 라반의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얼마나 컸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라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20년 동안을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성실하게 행동했던 거죠.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20해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 하고도 4년을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7년은 라헬을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 속임수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결국에는 레아와 결혼을 하는 바람에 또다시 이제 7년을
지내게 되는 그 14년을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지냈고 6해 동안은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보는 일을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라반이 딸들과 함께 보내기를 거절하면서 그래서 이 라반의 주도권 안에서 이 가정 생활을 하느라고 그렇게 양떼를 돌보는 일을 성실하게 했던 거죠. 장인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도 함께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 10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과장이든지 아니면은 실제이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라반이 대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는 악인으로 보여지는 라반을 향하여서 지금 야곱은 아주 강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어른께서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 장인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전에는 집안에서 완전한 자, 한마디로 이 집 안에 틀어박혀서 사는 굉장히 이 소심하고 내성적인 인물로 그려졌던 이 태어났을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제는 한 지역의 어떤 유지로 보여지는 라반 또 가문의 수장 이런 인물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 대응을 할 수 있게 되고 상당한 부자가 되고 또 이 성숙을 신앙적 성숙을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완전하지는 않지만 야곱이 성장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 배경이 어떤 것이었느냐를 생각할 때에 라반 같은 인물 또 이 거짓의 환경 가운데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을 때 그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성숙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오히려 야곱의 성장의 배경, 성숙의 배경으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여자들은 나의 딸이요. 이 아이들은 다 나의 손자, 손녀요. 이 가축대도 다 내 것일세. 자네의 눈앞에 있는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닌가. 지금 아직도 여전히 라반은 자신이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오만함을 보여주는 거죠. 나의 딸도 손자 손녀들도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나 여기 있는 나의 딸들과 그들이 낳은 나의 손자 손녀를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것이지만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리 와서 자네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이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세라고 하면서 언약을 세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기둥을 세우고 친족들에게도 돌을 모으게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와서 돌무더기를 만들고 그 돌무더기 옆에서 잔치를 벌이고 함께 먹게 됩니다.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여갈사두다라고 하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불렀습니다. 라반이 말하기를 이 돌무더기가 오늘 자네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일세 갈르엣이란 이름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돌무더기로 세우는 언약의 증거를 이제 보게 됩니다. 둘 사이에서는 이 언약을 세우고 이제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언약식을 통해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 경계선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은 이 언약을 통하여서 경계선이 지어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증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통과하게 만드셨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과 또 부자가 되게 하시는 복, 자녀들에 대한 복들을 이미 얻어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돌무더기를 달리 미스바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감찰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자네와 나를 감시하시길 바라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이 이야기를 하죠. 자네가 나의 딸들을 박대하거나 나의 딸들을 두고서 달리 아내를 얻으면 자네와 나 사이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으로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게 라고 이제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라반이 이제 딸을 줄 때에 이미 라헬 대신에 레아를 주기도 하고 또 종들을 첩으로 삼는 과정들을 다 봤을 텐데도 아무 말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또 다시 이제 딸들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라반이 자기의 수중에 있을 때에 자기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허용했다면 이제 자기 손을 떠나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라반은 자기 손에서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지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그 안에서 순종을 어떻게 보면은 배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라반의 손을 떠나게 하실 때에는 부자가 되고 땅을 허락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사실상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할 때에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오히려 부자가 되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재물을 얻어서 떠나는 과정들도 보게 되고 그렇게 출애굽했을 때 땅을 얻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의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라반은 야곱에게 또 다짐해요. 이 돌무더기를 보게 그리고 내가 자네와 나 사이에 세운 이 돌기둥을 보게 이 돌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돌기둥이 증거가 될 것이네. 내가 이 돌무더기를 넘어 자네 쪽으로 가서 자네를 치지 않을 것이니 자네도 또한 이 돌무더기와 돌기둥을 넘어서 내가 있는 쪽으로 와서 나를 치지 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가름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라고 이야기하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여기서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더 윗세대의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야곱은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축소된 한정된 바로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어쨌든 이 약속 자체가 하나님 아래에서 맺어지는 언약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거기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친족들을 식탁에 초대를 해요. 이 언약은 늘 언제나 이 식사와 함께 했고 식사와 더불어서 친족들 이제 증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산에서 제사 음식을 함께 먹고 그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땅의 경계가 생성되고 이제는 완전히 라반으로부터 독립하는 야곱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반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손자 손녀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로써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떠나게 되는 그 배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야곱이 지나왔던 20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 자신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겠지만 이 뒤에 있는 우리가 야곱의 고백들과 또 라반을 떠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듯이 야곱은 상당한 신앙의 성숙과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또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점들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환경적인 어려움들 또 우리의 상황적인 어려움들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배경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야곱은 그 과정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붙잡았을 겁니다. 그 과정을 지났을 때에 이런 성숙과 부자됨과 또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땅의 경계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 또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숙을 또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성화의 과정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또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의 환경과 터전들을 힘껏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성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